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작년 여름 집에 전기가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졌나 싶어서 집 안에 있는 분전함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기술자를 불러야 한다며 본사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보내주기로 한 전기기사는 광주에서 내려와야 했기에 당일 수리가 어려웠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에어컨은 가동이 안 되고 냉장고도 돌아가지 않으니 더운 건 둘째치고 냉장고 안에 음식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 교회 집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이곳저곳 돌아보시더니 밖에서 들어오는 전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복도에 있는 분전함을 열어보셨습니다. 예상대로 복도에 있는 분전함에 문제가 있었고 집사님께서는 직접 수리하시기 위해 장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께서 안절부절 불안해하셨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리하겠다고 나서니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전기기사 자격증도 있는 전문가이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서야 경비 아저씨는 안심하시고 집사님께 문제를 맡기셨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사님이 수리하실 때 저는 안심이 된 반면에 경비 아저씨는 불안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집사님의 자격과 실력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잘 모르면 그 사람이 하는 일과 행동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광풍이 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았으면 믿음이 좋아질 법도 한데 제자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나온 잘못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고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예수님의 사역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셔야 했던 이유는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고 신성을 지니셔야 했던 이유는 제물이 되시되 죄가 없는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속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한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믿지 못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의 역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이해해야 생기는 게 아니라 믿으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면 믿어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직무는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직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 주어진 직무입니다. 예수님께 세 가지 직무가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으며 왕도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기능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맡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 세 가지 직무가 완전하게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중보자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시기 위해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든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셔야 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직무는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 흑암에 갇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죄에 빠진 백성을 말씀으로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란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선지자가 감당했던 사역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곧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며 때로는 경고와 훈계와 책망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선지자적 사역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부터 감당하셨고 성육신 하셨을 때에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과 삶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선지자적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해도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 인생에서 그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하나는 어떤 인생길에서든 불평하지 않는 태도를 갖춰야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인생길에서 영적 교훈을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길에서도 불평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잘못된 길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서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인생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평탄한 길만 걸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이끄실 때에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 이끄셨습니다. 요셉도 밀려오는 고난에 등 떠밀려 애굽까지 가게 되었고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결국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거쳐온 인생길은 고난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요셉이 지나온 길은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룬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긴 왔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줍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삭이라도 줍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에 룻은 매일 이삭 줍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보아스를 만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룻은 고난의 바람에 떠밀려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신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 같지만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더 빨리 움직이게 하는 순풍이고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적 직무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길 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바른 길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도구 삼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계획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인생길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선지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선지자적 직무를 감당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모든 인생길에서 배우고 깨닫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옛 모습을 벗고 새 사람으로 입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을 광야로 내모신 것도 다윗의 영성을 더 깊게 빚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이렇게 언제나 선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때에는 불평하기보다는 주님, 이 길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무엇을 훈련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낯선 길, 고난의 길에 들어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길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적 교훈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를 험난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늘 배우는 자세로 삶을 대하여야 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길을 가든 불평하지 말고 어떤 길에서든 배우고 깨닫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직무는 제사장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면 제사장은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장 직무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주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제물을 끌고 와야 했고 제사장은 그 제물 위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안수기도는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물론 제물이 안수한다고 해서 실제로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인간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된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안수기도를 마치면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떴습니다. 제물을 죽이는 행위는 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임당한 것을 상징합니다. 본래는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하지만 제물이 나를 대신해 죽음으로 인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각을 뜬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 불태웠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다시 화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제사에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에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고 제한적이었으며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직접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른 제물을 준비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직접 제물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오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불완전했던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해마다 때마다 피를 흘려 제사를 반복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해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신약시대에 태어나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저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피를 보지 못합니다. 피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그래서 헌혈도 하지 못하는데, 한번 헌혈했다가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쓰러져서 간호사가 당황해하며 팔다리를 주물러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피 흘림이 있는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주관했겠습니까? 제사장이 되지 않았어도 죄 용서를 받으려면 제가 직접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제물을 잡을 때마다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해 다른 제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원하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정말입니다. 모든 죄는 예수 이름으로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로 인해 더 이상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다면 지난 잘못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니라 무한대의 용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 중에는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총 5종류가 있는데 다른 제사는 모두 성막들에서 모든 제사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죄 용서를 위한 속죄제만은 달랐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피를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에 뿌려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위한 제사라면 오히려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제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만큼은 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제사 절차입니다. 보통 우리는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반대이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멀어지지 말고 더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놀랍고 감사하고 가슴 벅찬 사건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으면 교회에서 멀어지지 말고 더 열심히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 나가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며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체면과 염치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일수록 더욱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강 무도한 바라바도 예수님 덕분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죄인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중 마지막 직무는 왕의 직무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 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 인구조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왕들은 죄와 연약함이 있었으며 그들의 통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참된 왕, 완전한 통치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과 의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인간 왕처럼 세워졌다가 금방 무너지는 한계를 지닌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는 끝이 없고 변함이 없는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왕의 역할은 다스림입니다. 곧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영토를 다스리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은 물리적인 적군을 물리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탄과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성도들은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며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탓하지 않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나 환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 천국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은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우리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감옥에 있거나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평안과 안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던 이유도 그들 마음이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 몸은 감옥에 있어도 마음은 천국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화려한 장막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성전 문지기는 높은 자리도 또 권세 있는 직분도 아닙니다. 성전 문지기 자리가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자리이지만 시인은 그 자리가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나 풍요로운 환경에 관한 것보다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를 보면서 가장 신기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늘 행복해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번듯한 집 한 채가 없어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도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고 가정에 웃음이 넘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성도들만 아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이 신앙의 신비를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안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천국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형편이나 조건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지금 환경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천국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를 지니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길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기쁨과 평안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기쁨과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